사건들 한번 볼게요. 자, 모세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가 과연 여자의 후손인가? 여자의 후손인가? 이게 바로 주제였죠. Who is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 주제를 갖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을 맺어서 십계명을 받고 무슨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누구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전까지는 바벨의 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이 모세가 지휘하는,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은 과연 이 여자의 후손이고 이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통치된 나라인가? 유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한 것인가? 이 이스라엘이. 네,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에서 또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진짜 빨리 반역을 해요. 정말 빨리 반역을 하는데 이 십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40일 만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미 반역을 해요.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산에 갔는데 거의 먹을 게 없거든.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야. 죽었는데 이거 완전 흉포한 동물한테 물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면 큰일 나겠다. 우리라도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합시다. 경배를 합시다. 하나님을 형상을 만듭시다.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걸 모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죠.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에 반역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라 자손을 볼 수도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은 참고만 하면 좋은데, 고라 자손 전에 아론 누구죠? 아론? 아론 지팡이야? 좋네요. 아론의 지팡이 맞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 근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있는데 이게 모세의 형 누나들인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뭘 하죠? 모세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요. 지금도 보면 형제들끼리 아주 그런 게 많아요. 맞죠? 너무 심해. 오히려 형제들이 더 원수 같아. 막 이럴 때도 있죠. 형제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나이가 지날수록 더 힘들어. 맞죠?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를 시기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제압하셔요.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돼요? 손에 문둥병이 걸려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고라 자손도 할까요? 고라 자손도 모세를 뭐합니까? 반역해요. 그래서 왜 모세가 지도자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해서 모세를 반역했는데 이 고라 자손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다 집어삼켜요. 엄청나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아론, 미리암, 고라 자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죠? 이제 누가 반역합니까? 모세가 반역을 해요. 모세가 어떻게 반역해요?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을 다오 또 이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짜증나게 해요. 아니 좀 믿으라고 하나님을 했는데 그 믿으라고 하면서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러면서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오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두 번 팍 쳐요. 열이 받는 거지. 바다도 머리 꼭대기까지 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물을 줄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황제가 됐으니 내 안에 은근히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했고 내가 이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이제는 막 물도 막 줄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반역을 했고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반역을 해서 이 외에도 정말 많아요.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악평하고 2명이 선평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10명의 그 정탐꾼 말을 들어서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심판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어요. 사망 됐어요. 다 죽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래서 2세대가 들어갑니다. 이 2세대가 들어가는 게 은혜인데, 자 그렇고 여기는 이제 광야에서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2세대가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뭐 정복 전쟁하고 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정복하고 이제 그 정착에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사사 시대예요. 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민수기는 이미 끝났고 여호수아 갔고 사사기 왔어요. 지금 사사기까지 금방 쭉 넘어갔어요.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정우 형제 유미자매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바이블 캠프 가서 사사기를 했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또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아서 이웃 나라에 뭐가 들어와요? 압제가 들어와요. 자,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웃 나라에서 정복이 들어요. 마치 일본에서 한국을 점령한 것처럼. 그래서 못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구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세요. 사사를 보내셔. 사사 구원. 은혜 주셔서 사사 그리고 구원.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사사 없어지니까 또 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근데 어떻게 반복되냐면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쭉 계속 타락해요. 나중에 윤리도 법도 도덕도 하나도 없이 난리 났네. 이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점점 옷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야곱의 양떼가 아름진 점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되네요. 아름진 양의 점처럼 마치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점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지도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무슨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나라를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4장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통치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해요? 한 글자. 왕을.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다오. 무슨 왕? 이웃 나라와 같이 우리를 통치할 왕. 아니, 통치하고 있잖아. 누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밑에 왕을 다오 이루는 거야. 그 밑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서 내가 종이 되겠소. 말도 안 되는 노예의 근성이죠. 그래서 왕을 다오 이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심판하십니다. 반역하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왕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셔요. 말 들으라고 해. 그냥 말 들어줘. 누굴 세우세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사울? 그럼 사울이 바로 여자 후손인가? 왕이 됐으니까 했는데 사울 아주 반역의 제왕이죠. 반역의 왕 하면 이제 사울이 그게 되었어요. 마치 아이콘이 되었죠. 그랬는데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실마리를 주신 여자의 후손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네? 네? 유다, 그렇지.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일단 베냐민이니까 아니네. 그러면 이 사울이 패역하게 반역하고 하니까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누가 왕이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네, 시편 제일 많이 지은 사람?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출신이 어딘가 봤더니 베들레헴이야. 이 베들레헴이 어느 지파에 있는 소속된데요? 유다 지파. 드디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셨네. 그것도 왕이야. 그 유다의 야곱의 축복의 예언을 볼 때 그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 실로가 난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야. 잠깐만, 야곱이 말한 유다 지파? 잠깐만, 왕이네. 실로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돼요. 오, 대박,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는데 이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자, 이 다윗 사무엘 하 7장 아까 보셨죠? 12절에서 16절인데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을 봤더니 엄청나. 뭐예요? 너의 왕국이 뭐 하게 될 것이다? forever. 뭐예요?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국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집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복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럼 뭐예요? 이 다윗은 여자의 후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다윗이 드디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구나. 그것도 그럴 것이, 자 보세요. 다윗의 왕국은 그 당시에 전무후무한 영토를 다 다스려요. 엄청난, 예전에 사울의 왕국 봐봐요. 사울의 왕국은 저 주황색이에요. 여기 다윗의 영토는 어떻게 돼요? 싸우는 족족, 전쟁을 하는 족족 다 쳐부셔요. 다 이겨요. 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순종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다윗의 왕국은 견고히 서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처럼 견고히 영원히 엄청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듯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윗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적을게요. 네, 여기다가 조그맣게 적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에서 10장까지가 있고요. 사마 계속 있고, 그리고 11장 있고 12장부터 끝까지 있는데 이 11장에 뭐가 나온지 한번 보세요. 11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바로 옆장이죠. 옆장. 11장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뭐예요?
엄청 유명한 사건이에요. 뭐예요?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간통해요.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죠. 밧세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이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이 다윗이 엄청난 짓거리를 해요. 자신의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고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벨의 법을 따라서 왕권을 남용하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침실로해서 동침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것을 묻으려고 뭐 별짓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천무살인. 말도 안 되는 최악의 범죄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7장을 완전 클라이막스죠. 쭉 올라왔어요. 다윗이. 그런데 여기서 범죄를 했고 심판에 가서 쭉 내려갑니다. 완전히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추락을 해버리는데 계속 범죄예요. 나중에 아들에게도 반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요. 나중에 또 왕이 됐는데 또 뭘 범합니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하면 뭐 한 거예요?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고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갈지 머릿속으로 컨트롤하면서 뭘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계속 유능하고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그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쭉 내려가죠. 인구조사에서 결국 또 수만 명이 연병, 돌림병,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다윗은 반역을 거듭하죠. 그런데 그 아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바로 여기 있죠. 7장에서 보면은 12절 보세요. 이따가 설교 시간에도 이것을 언급을 할 거예요. 한 번씩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겠지만 지금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내 엄청 많네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 내 몸에서 날 내 씨. 다윗이 아니구나. 다윗의 자손이가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의 아들인가 봤어요. 자, 아들 보면은 오히려 더 영토가 넓어졌어요. 엄청나요. 하지만 솔로몬 어땠어요? 말년이 어땠죠?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두었어요. 1000명의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왕의 교훈에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뭐만 의지해라? 바벨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약해져라.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네가 뭔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의 법을 따라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왕으로서 자꾸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지 마라. 내 명령만 따라서 넌 바보처럼 그냥 내 명령 따라서 지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병마, 은금, 여자 다 많이 두고 결국 난리가 났죠. 솔로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여인들에게 1000명의 산당을 다 제공해요. 뭐 거기에 신들이 좀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으면 1000개의 산당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다 산당을 마련해줘요. 산당은 우상숭배 장소잖아요. 예를 들어 불교 법당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지도처럼 솔로몬이 여자의 후손인가 했는데 아니었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갈라지죠. 이때 양분돼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한 북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20명, 19명, 총 39명 중에 저기 보면은 파란색 왕들 있죠. 파란색. 이 왕들만 선한 왕들이었어요. 몇 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8명이에요. 8명. 자, 39명의 왕들 중에 8명만 선한 왕이고 31명은 악한 왕이야. 다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했어요. 근데 그 8명 중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이나 솔로몬도 다 실패했고 다 반역했고 이 8명의 선한 왕들도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다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왕상왕하까지 왔고 뭐가 돼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돼요. 자,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700년 전쯤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아수르.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어디로 지금 끌고 가요? 하란 고산 그리고 두루킨 샤루킨 이런 데 악메다 이런 데로 엄청나게 멀리 뭘 한 거예요? 아예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라고 치면 될까? 뭐 중국이라고 치죠. 중국이 갑자기 여기를 점령을 했네? 근데 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다 뽑아내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우크라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거야. 그럼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돼요? 일단 정착하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다 뽑혀가 버렸잖아요. 더 이상 반역할 수가 없는 거죠. 아수르 제국이 아주 잔인한 정책을 세웠어요. 거기서 그냥 압제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뽑아버렸어요. 그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지역에 강제 이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왕이 다 어때요? 19명이 다 악해.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어. 아주 잔인하게 됐죠. 남유다는 조금 달라요.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 망합니까? 제국? 바벨론. 또 뭐가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그 바벨론이 또 나와. 참 놀라운 일인데 이 바벨론, 아브라함이 탈출한 것도 바벨론인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가요. 이게 그냥 끌려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벨의 법을 따라서 살면 바벨에 가서 살아. 바벨론 가서 이런 심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을 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겠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인데 넌 또 바보같이 자기의 꾀를 내서 자기의 지혜대로 그렇게 약삭빠르게 은금을 모아내고 내가 더 잘 살고자 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투쟁하고 분쟁해서 있는 결과물이야. 심판. 바벨의 법을 따라 바벨론으로 이주가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 가운데 왕족, 귀족, 기술자, 정치인, 학자 이런 유능한 사람들을 다 빼가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에 남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농민, 어촌 막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문명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냥 거기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문명을 장악하고 지도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탈출한 그 바벨론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뽑혀서 바벨론으로 가버리죠. 하지만 심판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1차 포로된 지 50년 만에 돌아갑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고요. 2차 귀환은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된 지 한 80년 후 에스라, 느헤미야 알죠?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이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유대 민족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왔죠. 하지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인가? 끊임없이 포로의 시세에서 바벨의 법을 따라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됐다가 은혜를 입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계속 바벨의 법을 따라 살아가죠. 마지막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구약 역사 전반 지금 구약을 다 살펴볼 거예요. 역사 전반을. 근데 이제 역사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본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이 구약 전체 말라기까지는 이제 뭐 예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량이 길어지죠. 이 역사의 흐름 따라서 계시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구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역사 전반에 걸쳐서 뭐 어떤 패턴이 일어난다고요? 언약, 반역, 심판, 은혜가 계속 돌죠. 패턴이 끝없이 돌았어요. 끝없이. 이게 끝이 안 나. 반역이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직 이게 to be continue예요. 구약이. 이렇게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나올 기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언약도 아니고 그냥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자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여기까지 잠깐요. 자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뭐죠? 뭐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뭐예요?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뭐였어요? 율법, 십계명.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율법의 계명,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제 바꿔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니할 것은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언약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제사를 지냈잖아요. 양의 피를 쏟고 제사를 하고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예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분이 나오지 않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입니다. 도대체 그 오실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구약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였어요. 우리의 그 여자의 후손, 그 실로,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고, 지금은 조금 딱딱하게 했다면 설교 형식으로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보 전달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그때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찬송 한 장 부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열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롱진 점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당황스러운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진짜 흠없는 선교사, 흠없는 어린 양을 닮아가고 싶지만 죄 많은 저는 얼룩져요. 자, 우리 함께 이 선교사라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하는